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향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함받는 것 자체도 엄청난 복인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찬연한 신분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곁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구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구주의 삶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구주의 삶을 산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지르는 순간들마다 갈등하게 되고, 비록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구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구주의 삶을 산다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구주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될까라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를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 죄를 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약의 말씀들만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가 와서 묻습니다.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신 우리 예수님께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실 때 마태복음 22장 36절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라는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던 율법사가 하나님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말씀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무엇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내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의 계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씀.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예전에 주신 계명. 지금 구약의 말씀들을 요약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계명도 같은 계명이에요. 따라서 이게 새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빛, 즉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면서 산다라고 주장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옛 계명 그리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 계명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계명은 사실은 요한사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딱 하나의 계명을 주시는데 어떤 계명을 주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 볼 때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병자를 치유하고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남을 사랑하는 사람, 이 말씀을 다 기억하는 사람, 암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암송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읽어야지, 더 많이 암기해야지, 더 많이 연구해야지, 더 많이 분석해야지, 더 많이 알아야지.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이것도 모르네, 저것도 지키지 못하네,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지라도 그들을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13장 9절도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옵니다. 1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거, 그 명확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실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단점을 보고 악함을 볼 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것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